Recording in progress. 모임을 갖기 어려운 때에 모임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어떠한 의무적인 이유가 없는 오늘 이 기도 인도자 모임의 자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다윗 세대는 학교 기도 모임의 자리를 지키는 리더 여러분과 귀한 기도 모임의 기도자들이 계속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선배의 입장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한 가지의 비전입니다. 학교 기도 모임은 다윗 세대에 속한 동아리 활동이 아니죠. 청소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면 저희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모임을 잘 돕고 섬김으로써 여러분의 모임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모임이 부흥되어서 더욱 많은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학교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들 역시 대부분 청소년 시절에 모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또 더불어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기도 인도자 모임을 하고요. 정기 예배를 하고요. 또 찾아가서 간식을 전달하고 또 우리 카톡방 안에서 신앙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글을 올리거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단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때에 청소년 사역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서 참 귀하다 하시면서 재정을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단체 운영을 위해서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기도 모임에 간식을 전달하는 일을 학기 초와 학기 말 이렇게 2번 했는데 매월 여러분에게 간식을 보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친구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자꾸 연락하고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귀찮고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우리 기도 인도자 중에는 다윗 세대 발렌티어나 훈련생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아니라면 저희가 주관하는 모임에 꼭 참여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 기도 모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체가 존재하고 저희 간사들이 수고롭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큰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억날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전적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가 나오고 어떤 행동을 할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너가 어떤 존재라면 어떤 존재답게 살아라. 너가 간사라면, 여기 간사님들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오프라인에는, 간사라면 간사답게 살아라. 목사라면 목사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듣게 돼요. 공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인. 공인이라는 단어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공인이냐면 온 국민이 다 알만한 사람, 대중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진 정치 지도자, 연예인, 방송인, 스포츠맨,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공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공인이 하는 한마디 말이나 그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는 온 국민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특히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요즘 SNS 영향이 굉장히 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공인이 트위터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한 줄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올렸을 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영향은 일파만파 엄청나요. 내용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도 어떤 시기에 그거를 또 올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그 글이나 사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또 영향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주게 됩니다. 공인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실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쏟아내고 싶다고 해서 거기다 그걸 올렸을 때, 내가 그냥 남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영향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그 조절 능력이 생기냐 하면 바로 정체성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떤 글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내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감정이 막 있고 불만이 막 있고 이런데, 한 단체를 이끄는 리더이고 목사이고 페이스북에서 4,500명이 적어도 보는데 올리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야 거기다가 올리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붙잡는 것은 뭘까요? 아, 나는 목사지. 나는 한 단체의 대표야. 내가 이것을 올렸을 때 이것 자체가 우리 단체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너는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한 목회자 포럼에 갔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제 리서치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것 같아요? 실제로 정부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현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가
코비드 19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유행을 불러올 만한 위력이 있는 전염병이에요. 뭐 어떤 전염병이 이렇게 지금 2년에 걸쳐서 있었던 적이 42살인데 지금 42년 살면서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우리가 이성과 상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방역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대면 모임을 할 뿐만 아니라 뭐 대면 모임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다 벗고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하고 막 가서 침 튀기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하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쩌다 한 번씩 그 뉴스가 나오면 댓글을 보면 딱 그 맨 위에 뜨는 댓글 딱 보면 첫 자가 항상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개독 이렇게 시작해. 시작 댓글부터가 벌써 개독이라고 시작을. 그리고 밑으로는 볼 수가 없어. 다 욕설이야.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자체나 기독교인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기독교인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는 존재예요.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떤 기대를 받느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면 우리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 정의, 공의, 자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같이 살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죠. 최초의 교회를 일컫는 말이 이제 초대교회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배우게 하는 점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이나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써 있어요. 두 가지 면이 나와요. 한쪽 측면이 이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 밭과 집을 다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쪽 측면이고요. 또 한쪽 측면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할 정도로 큰 권능이 나타나서 모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47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랬어요. 크리스천들이 이 두 가지 측면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곧 뭐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권능도 나타나지만 거룩한 행실이 함께 겸해질 때 영적인 권능과
거룩한 행실이 합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 위에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고, 근데 그걸 뒷받침해 주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실을 하자. 그랬을 때 그들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났고, 행실과 권능이 함께 갔을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정체성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네. 이것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바울이 다른 말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후에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의 대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우리 영어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sonship이라는 말을 이제 붙였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에 이제 ship자를 붙이면 이건 정체성을 뜻하는 단어가 돼요. 우정이 영어로 friendship이잖아요. 그러니까 friend라는 단어에, 친구라는 단어에 ship을 붙임으로 우정이라는 단어가 되고, 부모라는 단어가 영어로 parent인데 이제 parent ship 하면 이건 뭐냐면 부모됨이라는 뜻이 돼요. sonship 그럼 뭐냐면, son은 보통 남자 아들을 뜻하는 단어지만 성경에서 아들, 딸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보통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아들은 그 남자 아들만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성을 가진 신이라 아니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도 그거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sonship은 성경적으로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풀면 자녀됨이란 뜻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sonship을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이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영원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고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바로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의 형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계열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지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sonship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sonship에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어떤 권세냐? 어떤 권세냐? 그럼 자녀됨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는데, 그럼 자녀됨으로서의 권세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가 없으면 이제 여기서 읽는 소리가 안 들리겠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6절.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녀인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존감. 이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오늘도 혹시 제가 화면에서 안 움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지화면으로 있는 거 아니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소리만 나오고 정지화면으로 딱 이게 줌해서 있었어요. 제가 기도회 때 딱 움직였대. 내가 설교 시간 내내 정자세로 있다가 스스로를 이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게 이제 자존감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곳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은근히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등급을 매겨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기준이 있어요. 얘기는 안 하지만, 대놓고 이게 딱 질문 던지지 않으면 이런 걸 말할 기회가 없지만,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기준이 있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면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준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다 어떤 것들에 대한 거냐면 외모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이나 가정 환경이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평가하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에요. 세상은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면 금방 우월감을 느끼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얼른 열등감으로 들어가고, 항상 이 줄타기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움직이는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을 대단하다고 찾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물 됨됨이를 쭉 일생을 걸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말년이 안 좋거나, 어떤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실수를 한다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보다는 무시를 당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원리도 똑같아요.
뭐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넓지 않죠? 뭐 이렇게 지도상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크게 없는, 그리고 이게 별로 이렇게 어떤 뭔가 대단한 그런 민족이라기보다 정말 독립국가로서의 존재감은 너무나 작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횟수는 정말 짧은, 늘 큰 강대국한테 치이고 압제당했던 그런 나라. 하나님이 왜 그런 나라를 선택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돼. 누군가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 평가에 내가 집중해서도 안 돼. 누가 하는 말에 쉽게 그렇게 상처받고 영향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요인들이 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녔고,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심받은 권세를 지님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정체성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끊임없이 사탄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지을까? 고민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온 만물, 우주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통치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왕의 가문을 얘기할 때 우리가 로열 패밀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로열 패밀리거든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멋있는 말을 갖다 지금 붙인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써 있어요. 왕이자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린 로열 패밀리라는 거예요. 네. 서로에게 한번 축복.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축복하기 어렵겠지만, 자,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다. 우리 로열 패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왕의 자녀가 왕자의 옷을 입고 그 왕자로서의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왕자의 옷을 입는 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정말 고귀한 왕궁에 거해야 할 자가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왕자인데 똥통으로 빠진다든지, 그거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게 단지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받아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 죄의 유혹이 오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죄는 나와 걸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으로부터 권위가 나오고 그 권위가 내 말과 행동과 삶을 결정한다 했잖아요. 어떨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부담감을 주시는데 담대하게 이렇게 앞으로 못 나가. 계속 맴돌면서 똑같은 패턴을 계속 무기력하게 맴돌아요. 자기의 어떤 한계를. 그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이 그래. 내가 추진력이 없고 기상이 없어.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 내 안에 없어. 예? 남자들은 뭐라 하냐면 난 너무 남자답지가 못해서 그래. 내가 소심해서. 그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체성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됨의 정체성 위에 확고하게 서고 자녀됨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학교 기도 모임의 리더로, 또 어떤 친구는 모임이 없는 학교에서 학교 기도 모임을 개척하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부르셨을 것 같아요? 기도 모임의 리더라고 했을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일단 모임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말재주도 있어야 돼. 가끔 여러분이 기도 모임 찬양을 불러야 된다면 음악성도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에 오게 하려면 인간관계도 좀 이렇게 능숙하게 잘해야 돼. 기도 모임의 인도자니까 굉장히 기도에 용사여야 되고 엄청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또 돕는 자들이니까 이거 다 갖고 있고 이거 더 있어야 돼. 아멘. 어제도 나왔어요. 아멘. 여기 타이밍에서 아멘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갖춰놓고 이렇게 제야의 고수를 이렇게 발굴해내는 게 아니잖아. 네? 네? 여러분 항상 제가 깊이 묵상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르실 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셨으면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겠다.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한 존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아, 저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수없이 어떤 낮은 자존감과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 단체가 큰 규모의 단체가 아니지만 21년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체를 이렇게 21년을 이렇게 해오니까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도 지금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다 없어졌어, 다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막 어떤 큰 규모의 뭘 하지 않아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인정되기보다 내 자신은 얼마나 나의 부족한지를 알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를 아니까 또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막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실패를 하고 이러면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정체성을 진리 위에 확고하게 해야 돼요. 진리가 말씀하시는 내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믿음의 어떤 발걸음을 걷게 하고 때로는 속력을 더 내야 될 때는 달려가게 만들어요. 계속 실패감이 내 발을 붙잡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과거가 자꾸 나를 뒤로 막 끌어당기고 여러분 말씀의 진리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면 그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냐면 내 능력 이상의 어떤 믿음의 말을 선포케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들고 특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고유한 권한이고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정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너가 자녀니까 너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듣고 일하겠다. 이것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대면에서 모임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닥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서 비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모임의 리더자로 부르신 세우신 것은 여러분 자체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됨의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덧 1학기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지난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내가 그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했던 혹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남은 한 학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십시오. 계속되어지는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시 친구가 있다면 저는 오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골리앗을 대면하는 딱 그 순간에 다윗에게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목자로서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돌을 던져서 그 짐승을 죽이고 싸워서 이겼던 그 경험들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성실하게 그 경험들이 모아졌고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섰을 때 다윗의 이 실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한 것이 같이 딱 만나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실패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로 점철되어 버려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고 도저히 극복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직면해서 부딪혀서 이겨내면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도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실력이 만나서 이런 신너지가 일어나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학교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날 자녀라 하시는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 그 능력을 함께 입술로 선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께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와 함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번 더 자격 없는 나와 함께서 반기시고 잃어버린 날 찾으신 모든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믿으십니까?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녀라 하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한 번 더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더 큰 소리로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두 손 든 채로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내 정체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생각도 우리의 이 정체성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내 정체성이 진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정체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감정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생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우리 정체성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정체성 위에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여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미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이제는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진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모임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모임을 꾸준하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 기도 모임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게 하시고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는 다스림을 받는 권세가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기도 모임 리더인 나에게 오늘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기가 크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이제 우리가 빛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특별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모임이 없는 학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이 있지만 이 학교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 한 명의 기도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중보기도할 때 24개 학교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시고 예배자들을, 기도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한 학교 한 학교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규례중과 대성중, 버들중, 불온중, 북원중, 삼육중, 섬강중, 신림중, 원지여중, 육민관중, 지정중, 진광중, 치학중, 태장중, 평원중, 학성중, 황둔중, 대성고, 문막고, 삼육고, 원주공업고, 원주의료고, 한국 YMCA 원주고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학교 가운데 주의 되신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 오늘 학교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주님, 모든 학교마다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메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는 것이 약속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한 명의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하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예배자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학교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윗 세대와 우리 섬기는 간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화면 안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다윗 세대에는 12명의 간사님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금방금방 열매와 결과를 볼 수 없는 이 캠퍼스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의 그 도움이, 섬김이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화면 안에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우리 김은진 간사님, 함지영 간사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은진 간사님이 오늘 캠퍼스 팀장으로 이 모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모임 직전에 오다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디오를 켜시고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우리 간사님들 12명들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간사님들 앞에 살아계시죠? 네. 우리 온라인 안으로도 우리 두 분의 간사님 계시죠?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이 이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잘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공간이 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간사님들? 네, 우리가 기도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는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간사님들이 손을 뻗어서 여러분들로부터 기도를 받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은진 간사님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모든 회복과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괜찮으시면 음소거를 다 해제하고 다 이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권세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감정이,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포 아래 다 떠나갔음을 고백하고 이제 이 정체성 위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것이며 믿음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주님은 일하실 수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학기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은 한 학기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기도 인도자들과 다윗 세대 간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